로마서 5장 3절과 4절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기야 쉽죠. 근데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히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살아가기에도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한국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국이라면 보통 운동이나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텨오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고통을 이겨내고 계신 줄 압니다.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위로의 말씀 건네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합니다.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혹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휘리릭 읽고 넘어가 버리는 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하나는 아무래도 거북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만 봐도 환난을 너무 피하고 싶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네, 고난을 피하게 하시라고. 환난을 너무 피하고 싶고 힘들고 어쩌면 참 끔찍하다 표현할 정도로 그만 좀 힘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환난 뒤에 인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우리 환난 뒤에 행복이 온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환난 뒤에 인내, 계속해서 힘듦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기마 자세를 해도 참고 버티는 그 힘듦이 있습니다. 많은 힘이 들어가고 또 버티다 못해 못 버틸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참고 버티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기마 자세를 하듯 참고 버티는데 버티다 못해 못 버틸 지경이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을 모른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또 절망적이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만 같고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힘이 있으면 지푸라기를 붙잡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린 이때 최대한 빨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외롭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고난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언제 선택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아들, 친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며 고난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깊어짐은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가 신앙의 깊어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무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일까요? 인내하면 우리 삶에서 풍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국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아브라함도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의 시련. 그리고 그걸 통해 인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만드시고 그 인내는 조금도 구원받기 부족함이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구원이라는 문,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와닿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관심이었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구원을 받고 나서야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듯이 안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과도 같은 시간이다는 것이죠. 이게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통해서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고난이 해결되던가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던가. 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세상에서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라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걱정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가득가득 채우셔야 하고 또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어쩌면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무겁고 무서운 짐과도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참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믿음은 바로 관계적인 믿음이 형성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편지, 네, 그것을 깨달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 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친자녀가 되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종이 주인보다 크겠습니까? 주인께서 고난받으셨기에 이 종들은 기쁘게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길과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